오늘로써 이제 교리의 달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같은 경우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입니다. 먼저 8계명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죠. 우리가 이 의미를 몰라가지고 실천을 하지 못한다. 이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영환 교수님은 십계명 강의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을 가리키느냐,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뇌물을 받는다든지, 가짜 물건을 만든다든지, 부실 공사를 한다든지, 컨닝을 한다든지, 자기가 가진 그 이상의 것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자기가 가지지 않은 남의 것을 탈취하는 모든 것이 도둑질에 속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그 말에도 불구하고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도 그렇고 또 번역된 여러 영어 성경들도 그렇고요. 이 뜻은 그냥 어떤 고차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좀도둑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큰 도둑질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의외로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큰 도둑질이든 작은 도둑질이든 다 똑같은 말로 쓰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못된 짓을 하는 이런 것들도 도둑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자본주의 그런 시대이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합쳐지게 되면은요, 이게 참 괴물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의 이렇게 숭배하는 듯이 찬양을 하지만은요, 이게 어떤 누구의 통제 없이 우리나라처럼 또 여러 세계 나라들처럼 자유민주주의와 합쳐지게 되면은 참 괴물과 같은 형상을 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민주적인 자본주의 속에서는 큰 도둑들이 넘쳐납니다. 온 국민이 세금으로 낸 것을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니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눈 뜨고 코 베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법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죠. 지켜야 될 사람이 그 법도 만듭니다. 당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법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몇몇 특정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 세금이 그런 몇몇 소수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다른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망하지를 않는 거거든요. 세금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야 되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그 관련된 사람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채워져야 될 그 부분을 다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합법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권력,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직업이나 자기 재산, 자기 가족 이런 것들에 좋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유리하게 법을 집행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이제 국민 전체가 낸 세금들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실상을 알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했다고 할 국민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서민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 가운데 정말 몇 프로 안 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이 샐러리맨들, 바로 그런 이 일반 국민들은 열심히 그 원천적으로 세금을 떼버리니까는 열심히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근데 진짜 아주 그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일부 몇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언론이 이런 것들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언론조차도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권력자, 또 CEO들, 고위 공직자들, 정말 엘리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의심을 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큰 도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특별히 거론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잘 살고 또 성공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위치에들 다 가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사람들이 이런 큰 도둑이 돼가지고 언론에 죄인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도둑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큰 도둑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이런 말이 나와요.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민의 형편을 알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계형 도둑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것은 그래도 그거는 좀 좋게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너무나 고마운 말이죠. 근데
이런 도둑질도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용납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잠언서 6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들키면 7배를 아멘.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런 큰 도둑질은 더욱더 크게 심판받아야 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질서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 인간이 아닌 누군가가 만들어서 인간들이 지키는 게 법이 아니거든요. 십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인간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죠. 근데 세상의 법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켜야 될 사람이 그 법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 법의 모순이거든요. 지켜야 될 사람이 그 법을 또 만든다. 그러면 그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여러 가지 상황들 생각해서 그 만들고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인데. 이런 모순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수십억, 수백억을 빼돌려 놓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죽었으니까는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돈 가지고서 남은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 가장이든 뭐 남편이든 이제 자식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그 돈 이렇게 이제 빼돌려 놓고 그 가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저 세상에 간 뒤에 가족들이 이제 그거 쓸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가족들은 그걸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편은, 우리 가장은 가장으로서 자녀들, 가족들 어려우니까 생각해서 그런 행정해가지고 쓰게 해줬지만은 이건 잘못된 돈이다. 잘못 판단한 것이다. 어려워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 가족들이 그 돈을 내놔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내놔요. 내놨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참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실까 의문이라는 거죠. 그 돈들이 다 뭡니까? 도둑질한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별것 아닌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도둑질, 성경에는 이런 거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21세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우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알아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작은 도둑이든 큰 도둑이든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정말 신실하게 사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열심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이런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제 9계명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9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생각하면은 문구를 좀 바꿔야 될 그런 대표적인 계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옛날 법조 제도에 맞는 표현입니다. 신명기서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죄인으로 판정할 때, 살인자든 강도든 그 판정을 할 때에 두세 증인으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명이 누군가 그렇게 증언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죄인으로 몰면 안 된다. 최소한 두세 명이 증인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식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범인이 아닌데도 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살인자가 아닌데도 누군가 두세 사람 증인을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범인인데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이 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증인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지문 검식을 통해서 또 DNA 채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합니다. 아무리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더 우선시되죠. 증인의 증언으로만 처벌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으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옛날에는 아주 중요했지만, 그래서 이 표현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일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아니하니까는 오늘날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라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고쳐서 읽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은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살기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거짓 정보들, 거짓 뉴스, 거짓 댓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금강 이동의 재개발 처음에 시작된 것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을 토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면 원래대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처음에 거짓으로 시작된 건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약점들이 들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더욱 사람들이 거짓말을 유용하게 악용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퍼뜨린 것이 거짓말인 것이 판명이 나도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피해자의 다른 잘못들이 그 뒤에 들춰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치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첫 번째 거짓말이 먼저 시작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다른, 그동안 자기가 그것들을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반성하면서 숨기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막 들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럴 경우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서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23장 1절, 2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서 23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3장 1절 말씀 화면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된 뭐라고요?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된 풍설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거짓 뉴스, 거짓 정보들, 거짓 댓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도 아닌 아주 정확한 정보도 아닌데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서 확인도 안 해보고 다른 성도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 밝혀집니다. 그러면 나도 누구한테 들은 거였어 그거. 책임을 회피하죠. 근데 이미 그 당사자는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버렸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냥 막 퍼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은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그 유명하신 연예인 그 김수미 씨가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분인데 믿지 않다가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인터넷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짓 뉴스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딱 보면은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34장 3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아주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좋은 거짓말, 선한 거짓말 이런 것들은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10계명입니다. 10번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죠. 17절 말씀인데 받지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10계명 10번째 계명도요 설명이 필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8계명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그 말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똑같거든요. 특히 같은 10계명이 나오는 신명기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서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은 더 8계명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서 5장 21절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아멘.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옆집에, 이웃에. 그런 것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8계명과 10계명이 뭐가 다른 거냐 이게. 이거를 잘 이제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계명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8계명은 물건에 대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종이나 노예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말이 좀 안 되죠. 또 어떤 분은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이 단어 때문에, 탐내다라는 말 때문에 이거는 다른 차원의 도둑을 말한다.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10계명, 10번째 계명은 무엇에 대한 도둑질하지 말라느냐 이 계명인가 하면은요,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나온 계명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는 모두가 이웃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가까이 사는 이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가까이 사는 이웃.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옆집, 뒷집, 가까운 이웃, 같은 마을에 사는 분들,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9계명과 10계명에는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혹은 내 이웃의 집을, 요게 딱 붙어 있어요. 가까이 사는 이웃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날은 이웃의 의미가 단지 한 동네에 사는 그런 사람들만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 인터넷, SNS가 발달이 돼가지고요, 오히려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옆에 사는 이웃들보다는 멀리 미국에 사는 그 SNS 친구들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더 이웃스러운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까이 사는 이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얼굴을 대하면서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뭐 앞집에 누가 사는지, 아파트 윗집에 누가 사는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앞집의 사람, 어떤 사람이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얼굴 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에 사는 사람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퇴근하고 출근하는 거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옆에 사는 사람은 서로 평소에 알고 지내지 않아도 그 사람들 얼굴 보면서 한다니까요. 이런 관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비단 그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탐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뭐요? 뭐 때문에요? 관계가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집에 있는 거 이거 탐내고 저거 너무 좋아서 내 거 만들고 싶어. 쟤는 왜 저렇게 잘 살아? 왜 잘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누구한테 갖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는 사람한테 갖습니까? 경상도 사는 사람한테 가져요?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뒤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그 마음 갖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날마다 힘든데 저 집자는 왜 날마다 잘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날마다 힘든데 왜 저 집은 이렇게 사업이 잘 돼? 같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되면은 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내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이게 껄끄러워지는 거죠. 그게 이 사회, 나라로 확장된다면 이 나라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싸우라는 거예요. 단호히 거부해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살기 때문에 가장 관계가 좋아야 될 우리 이웃들과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모든 계명,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계명이라고 하지만은 이 10번째 계명은 이 이웃사랑에 대한
모든 계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거죠.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도 자기 옆에 사는 이웃과 잘 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평화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대. 근데 맨날 이웃과는 싸우고 있어. 뭐 때문에 싸우느냐? 쓰레기 왜 이렇게 버리냐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맨날.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싸우고 있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잘 지내야 되느냐?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 이분들이 진짜 이웃입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웃을 사랑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1,000만 원, 1억 원을 기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사는 그분들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은 같이 행복하게 관계를 원활하게 맺고 살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작은 것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네가 여기 앉은 거야? 이거 가지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차 한잔 마실 때도 그렇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웃사랑의 그런 계명을 다 실천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것이 잘 되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이게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말했었던 모든 것, 그동안 우리가 실천해왔었던 모든 이웃사랑의 결정판, 완결판을 우리에게 묵상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계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개의 계명을 다 생각했어요. 그동안 나눈 10계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또 그 안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운동의 또 일환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집회에 몇 명이나 오십니까? 당연히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갈 계획이 없어요. 잘라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집회를 알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 집회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까?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 제가 신학생이고 그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에서 있었던 이 100만 명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뒤로 신학을 더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일을 돌아보면서 항상 반성을 합니다. 당시는 기독교 부흥의 시기였어요. 교회에 대한 불신의 그런 인식들이 적었습니다. 불신자들도 교회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형 집회에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도 많은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대형 집회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 보니까 그들 중에 가라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온 게 아니라 기독교의 힘, 기독교의 세력, 거기에 취해서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런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고 힘들고 얻는 게 없으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걸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들도 그랬어요. 오순절 강림 이후에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막 하루에 3,000명씩 막 늘어났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그 조그만 동네에서 막 3,000명씩 막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순교가 딱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소수의 알곡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뼛속부터 보수 중에 보수, 합동층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광화문에 모이자고 하는 분들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민주국가에 산다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민주적인 가치를 지켜야 될 때가 있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얻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중요한 가치와 기준과 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민주국가에 있는 그 법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죠. 진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십계명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회는 잘해야 5천만 명 중에서 20%밖에 안 돼요. 80%가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만이 모여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300만이 모일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그거 반대해? 우린 찬성해. 너희들이 모였어? 우린 더 모일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여러분. 펴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극우와 극자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보수와 진보는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정치에 대해서 보수적일 수 있고 진보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극우와 극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데 가보세요.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여러분. 극우 극자들이 같이 이렇게 장소에서 나눠가지고 우리는 극우 집회, 우리는 극자 집회, 우리 극우 기독교인들 모인 집회, 극자 모인 기독교 집회, 거의 전쟁이에요. 만약에 법만 허락하면 총칼 가지고 아마 상대편 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옛날 경상도, 전라도 지역 갈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심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겼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를 보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런 싸움, 그런 방법 안 하려고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는 그 십자가를 위해 싸운다고 하면서 십자가 아닌 방법을 왜 쓰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십계명을 말씀드리면서 결론 지으면서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십계명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고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십계명, 하나님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들었으니까 불신자들 너희들도 지켜야 돼, 입에다 우겨 넣으라고 강요하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절대적인 힘이 돼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헌법도 만들고 형법도 만들고 민법도 만든다, 그런다고 해서 지켜지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걸 확인했어요. 한때 기독교 세계에서는 서양의 역사를 보세요. 서양의 중세 역사 1000년은 기독교 역사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기독교 법이 그들의 헌법이었었고 형법이었었고 민법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중세시대 1000년을 뭐라고 말하느냐? 암흑시대라고 말을 해요. 중세시대 때 1000년간은 서양은 다 모든 법이 다 기독교 법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거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삶 속에서 정말 겸손하고 뼈를 깎으면서 지키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도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대로 살아야지만이 전도가 됩니다. 왜? 그 자체가 탈곡기가 돼가지고요, 쭉정이를 걸러내게 되어 있어요.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는 거 보면은 쭉정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는 못하겠고 집회 같은 거 가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것 한 번에 다 해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가서 열심히 외치면은 그동안 내가 못 지켰던 것 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지. 그러나 우리는 평소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이 표현 속에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지켜야 되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중의 법인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느냐, 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번에 생각한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